홍해가 아니라 지중해. 지중해고 여기가 이제 여기가 애국, 여기가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여기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그러겠네요.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지역이 뭐 이란 지역이고요. 여기가 이란 지역, 이란, 뭐 이라크 해가지고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골치가 아파요. 아주 골치가 아픈데 아주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여기에 팔레스타인과 주위의 아랍 국가들을 통하여서 아주 많은 그 쟁점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땅인데, 오늘은 3,500년 전에 이 애국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쪽 지역이 지금 이게 모압 땅이지. 모압 땅. 이 애국에서 여기까지 40년이 됐어요. 며칠 만에 갈 수 있는 땅이냐면 보통 열흘, 11일 정도면 갈 수가 있는 땅인데, 이 땅을 40년을 거쳐가지고 오늘 이 모압 땅에서 120세 된 모세가 이제 여기에 백성들 쭉 모아놓고 이스라엘 땅, 즉 가나안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준 약속의 땅이니까 들어가서 취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과정. 이 광야 40년 동안에 믿음이 없었던 출애굽 1세대들은 다 메뚜기처럼 죽어갔죠. 그리고 믿음의 2세대들이 이 모압 평지에서 모여가지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3번에 걸쳐 설교를 한 것이 10년인데, 오늘 이 부분에서 지나온 40년의 여정을 10년기를 통해 다시 한번 재반복하고, 그리고 이 약속의 땅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약속의 땅. 자, 이렇게 출애굽하고 가나안 여정, 모압 땅 앞에서 말씀을 듣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3,500년 전의 일인데, 이게 지금 3,500년 전의 일이에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과 이 과정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패턴으로 다가온다는 것 한번 유념해 보면서, 이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똑같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구원. 이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안식이라고 해요. 안식.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도 동일하게 똑같은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 성경에서는 구원 얻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 메시아 왕국,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이것을,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이것을 첫째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메시아의 나라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고 1000년 동안 왕으로 타려고 그렇게 달려갔어요. 오늘 여기서
여태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에 들어가서 메시아 왕국을 형성하는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기단, 이 부분을 성경의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 이 부분을 통하여서 각자 확인해보고 그리고 확증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모세가 이 여기에 모여 있는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근거를 약속의 땅, 약속. 며칠 누구에게 약속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 다음에 이삭에게 약속했다. 다음에 야곱에게 약속했다. 또 야곱의 12아들. 이렇게 약속이 좀 내려와가지고 이 430년 후에 야곱의 12아들들의 후예들이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이들에게도 이 약속이 전달되었죠. 약속이 전달되는데 이 약속 따라서 오늘 이 신명기의 1장에서 말하는 이 백성들이 이 안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는데, 다음에 이후로 이스라엘 왕국 때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으로 또 쫓겨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주어진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까지도 이렇게 쭉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었던 이 약속의 땅의 이 약속이, 언약이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전달되는 이 과정을, 이건 이제 구속사의 과정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알지 못하면은 이제 마귀에게 속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오늘 성경의 말씀을 따라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을 먼저 한번 가보십시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4절부터. 이에 아브라함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0세였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의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남이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거기에서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창세기 12장 7절. 창세기 12장 7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해요. 자, 이후로 세월이 지나서 우리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가십시다. 창세기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이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게 또 말씀을 제방으로 하시니까 그대로 아브라함이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아니까. 그 확실한 보증을 해달라는 이 아브라함이.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맺으면서 이렇게 또 약속하는 장면이 그 후에 나타납니다.
우리 15장 3절,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쭉 내려가서 18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레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게리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르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짐승을 쪼개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짐승을 놓고. 그리고 이 언약이 성취가 안 되면은 그대로 그 불로 짐승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는 그 불은 하나님의 상징인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못 지키시는 그런 분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인데 이렇게 하신 이 약속이 지금까지도 유효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기에 함께 사는 팔레스타인 백성들, 지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볼 때 지금 창세기 15장 18절 이하에 거기에 게민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감몬 족속 이런 족속들이 오늘날 여기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팔레스타인 백성들과 혼합되어진 이 백성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를 그리고 골치 아플 것 없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나라에서 반을 쪼개서 나눠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반을 쪼개려는 거죠. 근데 반을 쪼개서 나누는 건 누구의 약속과 위배된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위배된다는 얘기예요. 위배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후로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이 약속 언약이 이제는 그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진 걸 보는데 창세기 26장 100세 때 나온 아들 이삭에게 이 말씀이 전달됩니다. 우리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는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이 약속이 이삭에게 전달됩니다. 이삭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이제 이삭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삭에게 이 땅을 주겠다. 다음으로 또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에게 이제 이 약속이 전달되는 것. 28장,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에서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떠나서 그대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28장 13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자,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이삭에게 약속했던 이 야곱에게 흘러요. 자, 이제 야곱이 이 땅의 소유주로 이제 등장합니다. 이후로 이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12아들이 그대로 성장을 하면서 먼저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서 종살이 하다가 나중에 12형제들이 애굽에서 연합을 해서 함께 지나는 과정이 창세기로 마무리를 짓는데 이때 요셉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창세기 50장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50장 24절 요셉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이 요셉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땅이 그대로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주어질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요셉이 이것을 확인할 때는 그때는 언제나 애굽에 있을 때랍니다. 애굽에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인종을 하고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이 지나갑니다. 430년을 종살이를 하다가 때가 참에 누구를 보내서 모세를 보내죠. 모세를 보내서 이들이 이끌어내는데 이끌어내면서 오늘 본문 신명기 1장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런 여러 가지 이 약속에 근거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게 그 약속대로 이 모압 땅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고 출애굽을 할 때 60만 3,550명이었는데 이때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남고 다 죽었는데 믿음의 이 세대들이 또 동일하게 또 그대로 등장을 해도 60만 명이 넘는데 이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하는 이 과정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대대로 이어져가지고 430년 지나서 애굽에서 열매를 맺어서 이들의 백성을 끌어내셔가지고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오늘 신명기 1장에서 모세가 깨달은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대로 믿어지실 줄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되잖아요. 자, 이제 문제는 이렇게 들어갔던 이 부분 속에서 어떻게 우리들과 연관되는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울왕 다윗 솔로몬을 거치면서 아주 왕성한 왕국을 형성합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모세를 통하여 받은 계명을 온전히 순종을 하면 여기에서 영원토록 살 수가 있는데 이 백성들이 이제 부강하고 장성하다 보니까 솔로몬 시대 때부터 타락을 해가지고 이방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결과적으로는 그대로 이 이스라엘 왕국이 약속을 언약대로 이 안에서 살지를 못하고 이제 추방을 당합니다. 자, 추방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시는데 이 약속이 중요합니다. 약속.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예수계에서 36장 가십시오. 예수계에서 6장 17절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주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추방했다. 이들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나라가 망한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여러 나라로 추방을 시켰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12아들을 애굽으로 이렇게 일종의 추방이었죠. 요셉과 12 형제들이 서로 반목하고 서로 형제들이 모이면 으르렁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이쪽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나중에 12 형제들이 연합을 하는 그런 상태에서 다시 이끌어왔듯이 지금 이스라엘 이 왕국을 형성한 12지파를 이들이 남북 이스라엘로 갈라져서 싸움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으로 추방을 하셨어요. 추방을 하시면서 하신 약속이 있어요.
추방하시고 하신 약속이, 자, 우리 24절 한번 보십시오. 36장 24절. 내가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추방을 하시면서도 다시 돌아오게 하나 약속을 하시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애국에서 나온 것처럼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기가 세상이에요. 세상. 죄악 가운데 이 이스라엘 이 왕국 12지파를 세상으로 추방하셨어요. 자, 그리고 다시 이 백성들을 다시 이끌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세상에 쫓겨난 12지파를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돌아오게 하신다? 37장. 예수께서 30장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37장 24절. 내 종 다윗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이 왕이 되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세상에 쫓은 12지파를 다시 불러들이는데 다윗이 왕이에요. 다윗이 왕. 그래서 다윗 왕이 죽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분이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처음 알아야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쫓아낸 이들을 다시 끌어들여서 이스라엘 땅에서, 즉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이야. 그 땅. 이 아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어떤 곳이나 천국이라는 그곳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말씀을 통해 다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시고 다시 돌아오게 해서 이 이스라엘 안에서 메시아 왕국을 설립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서 출애굽한 백성들과 다르게끔 그 마음 안에다가 내 영을 부어주시고,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음 안으로까지도 모세에게 주었던 이 계명을 마음에 기록하게 해서 그 법을 마음으로까지도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어서 똑같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유념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이 장면, 이끌어내시고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하신 이 장면과 이제는 2500년 전에 세상으로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음 안에 성령을 품고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돌아오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여정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을 할 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할 때도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누가 또 있다? 이방인이 연합을 해서 들어왔어요. 이때.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시대 때도 똑같이 이스라엘의 12지파와 플러스
온 이스라엘은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 이게 똑같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키포인트는 뭐다? 약속한 대로, 이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다가 메시아 왕국을 설립하고 우리를 그 백성 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관점을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이 귀한 줄을 몰라요. 우리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이제 이렇게 그들 세상에서 쫓겨난 12지파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러들이는 과정에서 바울 사도가 느낀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럼 이제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 아브라함이 주신 유업이 뭡니까? 바로 가나안 땅 주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 땅을, 네가 지금 있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너와 내 후손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그러한 그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 이걸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자, 그럼 이게 똑같이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40년 만에 왔던 이 모압 평야 앞에서 말씀을 듣는 무리들과 함께 똑같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똑같이 이렇게 모일 거 아닙니까? 이 백성들은 모아서 말씀을 주었듯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자들을 모을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어디다? 우리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이 인침받은 백성이다. 우리 계시록 14장을 가십시다.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이 서 있는 이 부분인데, 그대로 오늘 모압 평지에서 60만 대군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자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여있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우리 14만 4천 얘기인데, 우리 계시록 14장 4절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대. 아까 약속하신 대로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 백성들이 마음만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과 율법을 순종하면서 그 마음 안에 간사한 것이 거짓말이 없다, 흠과 티가 없다. 이 모습이 이 애국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인도하던 백성들과 차이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인도받는 백성들은 영까지도 마음까지도 율법으로 다듬어져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근데 이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는 백성들은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 속사람까지는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상태였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받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은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진 거룩한 백성이다.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이 14만 4천 특별히 이 짐승의 표와 싸우는 그러한 특별한 그 용사로 부름받은 그런 그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는 것이 어디로 가든지 간다고 하는데,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핍박과 멸시와 조롱을 받는 그러한 곳이라 할지라도 찬송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 할렐루야. 바로 모세를 통해 인도함을 받았던 백성들은 우리들의 모형과 그림자였어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은 영원한 나라인 메시아 왕국을 형성할 정말로 거룩한 백성이에요. 정말로 거룩한 백성. 오늘 신명기 1장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어지시는 성령의 음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목표할 지점을 한번 찾고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계시록 19장. 우리 계시록 19장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들의 옳은 행식이로다 하더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이 신명기 1장의 말씀은 너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라. 이렇게 권면하는 그 음성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갈 이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늘 묵상을 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또 이렇게 고대하고 악모하면서 신부된 우리들의 영적인 그런 모습을 다듬고 거룩하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죠.